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 시간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이웃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라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우스 사람 아라우나의 하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서 아뢰어 이르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우스 사람 아라우나의 하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무릎을 따지고 전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그리소서. 원주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의 도구와 소의 모래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어티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값을 치루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있죠. 그것은요, 세상엔 공짜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공짜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마음은 자신의 미래를 발전시킨다거나 성장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의 값을 치른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불공정한 사회나 또는 기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의 값을 치른 만큼 보상이 따르는 법이죠. 그래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조사를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이 비극을 멈추게 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인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조사를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법과 절차가 있는 법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아무 때나 인구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인구조사도요, 딱 한 번 합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이후 인구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사시대 400년 동안도 없었고요. 왕정시대가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유일하게 다윗 왕정 때 이 인구조사가 실행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딱 한 번 행했던 이 인구조사를 오늘 다윗이 또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구조사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율법의 법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명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24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근본적으로는요. 이러한 일에 다윗이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율법의 법적인 이 절차를 무시한 채 인구조사를 시행시킨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3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인구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그것은요, 한 사람당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내면서 인구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내면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요, 인구조사를 할 때 반드시 제사장이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그냥 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속전이란 죄를 면제받기 위해 값을 치르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의 힘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권력을 의지하라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힘이 있어. 우리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오늘날처럼 그냥 평균치를 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시대 때는 인구 조사를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인구 조사를 할 때 반드시 죄에 대한 속전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드림으로 사람의 생명을 보존받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법입니다. 이런 속전을 드림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신 법이 이 속전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하도록 다윗 왕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오늘 아까 전에 읽은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러한 일로 인해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7만 명이 생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의 범죄를 범하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7년 기근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너 대적에게 쫓겨다닐 것이냐, 아니면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이냐, 이 셋 중에 하나 너 선택해라. 그랬을 때 다윗이 선택한 게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날도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으면 국가적 비상사태가 벌어집니다. 아시죠? 80억이 넘는 전 세계의 인구 가운데 전염병이 3일 돌았는데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WHO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팬데믹을 바로 발표할 겁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코로나19 겪어보셨잖아요. 3년 동안. 3년 동안요. 제가 알기로는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3년 동안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인구에. 그 인구 대비 보면은 별 많지 않은 인구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600만 명이 장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 인구가 100만 명인데 100만 명의 6배가 죽은 겁니다. 전 세계 인구에 그만큼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이 전례 없는 대재난이죠. 이건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단번에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서 이 심판을 끝내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있는 천사에게 스스로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뉘우치셨어요. 재난이 이 정도까지 심하게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멈춰라. 그 재난을 일으키는 천사에게 이제 멈춰라. 그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천사가 서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 모습을 보고 그 마당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16절, 17절 장면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멈추게 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가서 아라우나 소유의 타작마당을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산 후에 거기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이 그치게 되도록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라우나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의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이 재난이 사흘 만에 멈췄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진노할 정도로 화가 나셨다라는 거죠. 예.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할 정도로 화가 났다라는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예. 하나님 없이 자기 과시와 가욕에 눈이 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또한 다윗 왕의 마음 안에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권력욕,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잘못된 욕망을 책망하시고자 이 벌어진 심판임을 깨닫게 하시기도 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 왕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은 50세겔의 값을 치루어서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끝나도록 하였습니다. 자, 말씀에서 나오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왜 허구많은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천사가 나타났고 왜 그 마당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재앙이 멈추냐. 그래서 우리는 특정 장소를 생각하게 되죠. 구약에서는 어떤 특정 장소에 의미를 많이 둡니다. 근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과거 이스라엘의 어떤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렸던 모리아산 꼭대기의 장소가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그 장소가 이 장소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영광 돌린 장소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즉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장소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다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후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성전 터로 지정한 장소가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그냥 장소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던 거죠. 그리고 재앙을 멈출 수 있는 장소였고, 그리고 성전 터가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값을 치루어서 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는 장소였음을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음하기도 힘든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왜 여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 근데 앞뒤적으로 잘 살펴보면 굉장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믿음의 값을 치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제도의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나라의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범했는데도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세상에는 간혹가다 있기도 하고 때로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공정과 불이한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의 어떤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법망을 피해가서 죄를 범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조차도 대속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의 값을 아들의 죽음으로 치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값을 치루어야 함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셨고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피해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대가를 치릅니다.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잘못을 했으면 값을 치르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억울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요.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값을 치르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바른 마음의 자세이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공짜만 좋아하는 삶은 자신의 미래와 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하면 이상하게요.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요. 무료로 가르쳐 주고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하면 그것을 그 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대가를 치르잖아요? 대가를 치르면 반드시 합니다. 물론 돈을 내고도 성실하지 못하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대가를 치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돈이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짜라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공짜를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막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을 공짜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공짜라는 개념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사랑하시면 안 돼요. 무료로 주는 걸. 오히려 값을 치르는 것을 마땅히 받아들이면서 삶의 값을 치르는 삶을 살 때 오히려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이라는 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노력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자동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도 대가라는 값을 치루었고,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 왕도 값을 치렀습니다. 아라우나가 그냥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바치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값을 내겠다. 내 이 땅값 내고 사겠다.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이 자기 아침 이 마당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다윗 왕은 아니래요. 내가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내 양심상 그렇게 못한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만약에 주어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줄게요. 그러면 옳다구나 하면서 그냥 받잖아요. 겉으로는 아유 미안해서 어떻게 미안해서 어떻게 하는데 속으로는 옳다구나 땡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윗처럼 아닙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사겠습니다. 이러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주는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냥 땅이 생기는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모든 일에는요 값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법이 없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가 값을 치른 게 아니라. 모든 것에는 다 값을 치러요. 성경은 그걸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값을 하나님이 치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겐 마치 무상으로 공짜로 선물로 주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하나님이 치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일에는 다 값을 치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공짜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일에 다 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다윗이 값을 주고 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앞에서 얘기했지만 조상 아브라함이 제사 드린 모리아산 꼭대기의 한 장소이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아주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이후에도 앞에서 말했지만 솔로몬 왕의 집권 시절 성전터가 되는 아주 복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역사적으로 아주 귀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재료는 다 준비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평생의 수건입니다. 제3성전 짓는 게. 시온주의자들에 의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모슬렘하고 싸움이 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 때부터 굉장한 의미가 있는 축복의 장소예요. 그들은 그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포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의 장소가 됩니까? 이와 같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 어느 장소에서든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모습 속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성령을 받은 그 장소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떤 특정 장소가 은혜의 장소야.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장소가 돼야 됩니다.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냐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장소가 어디여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운행하는 장소가 돼야 된다. 이것을 이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장소가 성전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다른 생각 또는 마음, 상황, 조건이 유혹되어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마음에 굳게 새겨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장소가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소중함을 몰랐던 것이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전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렸던 것이 참 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의 은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는지를 깨닫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값을 치루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값을 치르면서 다윗이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값을 치르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